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관중앙교회 남전도 회원들과 온 교우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모였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어서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심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이 성북동에 있는 성북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홍용훈 목사입니다. 우리 김기선 목사님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너무 많이 들었던 본문일 겁니다. 달란트 비유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등장하는 네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네 가지 비유는 각각의 비유들마다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서 그것만 따로 띄어서 봐도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사실 이 네 가지 비유는 문맥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경고와 책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민의식에 빠져서 사명을 잊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종말과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면서 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인의 배분에 불평하며 보물을 땅에 묻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므로 주인이 와서 결산하고 잔치할 때 쫓겨났죠. 문맥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야 하는 사명을 감당치 않아 결국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경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인이 타국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타국으로 나갈 때 하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죠. 본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이 이 예상치 못했던 이 놀라운 보물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잘 알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5달란트 장사해서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가져왔고요.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가져와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인데요. 이 종은 위에 두 사람과 달리 보물을 땅에 묻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 묻었던 1달란트 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인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한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종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30절 보시면 뭐라고 하죠? 30절, 이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이라 그러죠. 28절에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28절이 아니죠. 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오늘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세 가지 평가가 나와요. 30절에 뭐라고요? 무익한 종.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주인에게 무익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는 이 하인, 가진 한 달란트마저 주인에게 빼앗기고요, 그리고 잔치에 쫓겨나서 어두운 바깥에서 슬피우며 이를 가르는 미래를 당하게 되므로 앞으로의 삶도 실패한, 현재도 실패하고 미래도 실패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주인의 판단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에게 보물을 맡길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 보물을 사용해서 이익을 남겨 주인을 기쁘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에게라도 유익을 미쳐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종을 바라보면서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한 종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죠? 여기서 죽지 않은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평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었는데 너는 무슨 유익을 남겼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이 평가했을 때 너는 무슨 유익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유익을 남겼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들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는커녕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복도 차단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유통자 되라고 부르셨는데 축복을 해주기는커녕 축복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무익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민도 아니에요. 참배도 아닙니다. 우리는 돌배예요. 이방인입니다. 외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부름 받은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을 남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26절에 주인은 이 종을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요?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게으른 종. 여러분, 주님의 다른 평가 기준이 뭐냐? 얼마를 남겼느냐, 어떤 유익을 남겼느냐도 중요한데 얼마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받은 달란트 허비하지 않고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남긴 거 어떻게 남겼느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인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얼마를 남겼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남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겼느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거저받은 그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둠으로써 결과도 실패했고요, 과정도 실패했고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다 실패한 완전한 실패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 사장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게을렀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적을 기록할 때 땅에 묻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주신 그대로 본전만 가지고 자기 앞가림만 하다가 가게 되면 맞아 주시긴 할 거예요. 그죠? 왜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머리에 화로를 올린 것처럼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겁니다. 언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요? 더울 때. 두 번째, 언제요? 창피할 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죠. 남들은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고, 눈물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수고했다 하는데 너 뭐하다 왔어?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구원은 받죠. 그런데 얼굴이 화끈거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것도 얼마나 잘 사는 건데 그렇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종을 오늘 주인은 무익한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받은 한 달란트 까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 텐데 그래도 그건 지켰잖아요. 나름 그 안에서 살려고 열심히 했을 거고요. 그런데 왜 주인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단순히 그가 게으르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또 하나 그 종에 대한 이런 판단을 줍니다. 어떤 판단이요? 악한 종.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까먹은 것도 아니고 주인 것을 손에 끼친 것도 아닌데 왜 악하기까지 할까? 여러분, 오늘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판단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근원에 대한 평가예요. 근원에 대한 평가. 이 종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악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주인은 다른 기준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판단이 사람의 평가입니까? 주인의 평가입니까? 인간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시켜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판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악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보면요, 물론 윤리적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악하다는 개념이 윤리적 개념보다는 관계의 개념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선하대요.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데 뭐가 선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선하대요. 왜요? 형제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 선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 만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계획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 아름다웠다, 좋았다, 선하다, 이런 말씀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독신이 죄입니까? 그런데 보기 좋지 않다고 그래요. 왜요? 독처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부조화예요. 관계의 부조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질서가 깨어지면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조화로운 관계가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구약에 흐르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한 이유는 뭘까요? 돈을 까먹어서요? 아니, 돈을 많이 못 벌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악하게 되었고, 그 악한 결과로 그가 게으른 행동을 했으며 그가 무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하는 게, 이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온갖 탐욕과 욕심이 작용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인간은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와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그가 악한 이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주인과의 관계가 비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주인과 관계가 비틀어졌을까? 왜 깨어졌을까? 왜 주인을 향하여 이 종은 신뢰하지 못했고 주인은 이 종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걸까요? 여러분, 종의 답변을 한번 봅시다. 종의 답변을 봅시다. 오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죠? 제가 우리 사위보신 집사님, 김희영 집사님, 제가 면허증을 봤어요. 면허증에 보면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 보고 내가 김희영 집사님 잘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죠. 적어도 같이 차도 한잔 마셔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래야 나 저 집사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내가 주인을 경험해 봤는데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안 준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인색하다, 완고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인색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찬양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대하시는 당신은 인색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신 이 한 달란트마저도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자기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주인이 타국에 나갈 때 일이 생깁니다. 이 14절을 봅시다. 14절, 25장 1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게 된 모든 이유가 주인에게 있다고 원망하고 있는 건데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타국에 나갈 때 청지기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분할할 때부터 일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인이 어떻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그죠? 예. 3명을 딱 불렀어요.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3명 딱 불러놓고 줄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 첫 사람을 불러서 너 이쪽으로 와봐. 그러더니 보물 상자에서 달란트 3개를 꺼내서 5개를 꺼내서 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2 사람은 어떨까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으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5달란트를 떡하니 주네.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한테도 5달란트 맡기시는 거 아니야? 나는 쟤보다 더 똑똑한데 나한테 한 6개나 7개 정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을 부르더니 2개만 주는 거예요. 에? 이상한데 나한테는 5달란트를 안 주시려나? 그래도 쟤하고는 나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2달란트 주겠지? 이런 거죠. 근데 웬걸? 부르더니 하나만 주는 거예요. 물론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치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3명 중에 자기가 뭐예요? 꼴찌예요, 꼴찌.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망신스럽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주인이 그냥 정신없이 막 나눠줬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기준대로 나눠준 거예요. 의도를 갖고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왜 내 삶을 당신은 1달란트짜리라고 평가하는 겁니까? 그 순간 주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집니다. 저렇게 나를 인색하게 판단하시는 분에게 내 가진 1달란트마저도 잃어버린다면 과연 주인이 나에게 어떤 보응을 할까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짜리일까? 왜 내 인생을 주인은 1달란트라고 평가하는 걸까? 고민하고 수없는 날들을 밤을 지새워 봐도 내린 결론이 뭐예요? 주인은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 평가한 거다. 주인은 인색한 분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모든 원망과 인생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누구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 앉았는데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재능도 있고 머리가 똑똑해도 그 재능, 그 능력 개발도 못하고 힘들게 고학하며 방학이면 아르바이트에 정신없고 이것저것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고생하며 어느 성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출발점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간신히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은 벌써 저만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도 5달란트 줘보세요. 나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풍성한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인색합니까? 건강도 환경도 재능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재능이 막 몇 개예요. 어디 가도 주목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비교가 되는 순간 뭐가 생겨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는 한 개도 제대로 안 주는 겁니까?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시험 보고 준 거라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주인의 주관적 평가를 주시니 얼마나 불공평해 보입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인색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고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술렁술렁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인생의 다음 단계에 갈 때마다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근데 열심히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데도 나한테는 열렸던 문도 닫히는 거예요. 인생의 고비마다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상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 애쓰고 싶습니까?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죠. 나한테 불공평하게 대하는데 내가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혹하게 대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며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주인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한테 있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관점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이 종은 몰랐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간과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크고 1달란트보다 2달란트가 더 크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룰이죠. 이 현실에 대한 직시는 있었을지 몰라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인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같은 불신앙의 눈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이며 한 공동체이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셨으니까, 김희영 집사님은 김희영 집사님이 1억을 버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김희영 집사님의 아들이 10억을 버는 게 좋을까요? 아들이 10억 버는 게 좋대요. 왜 좋습니까? 자식이 10억 버는 게 좋죠. 근데요, 우리 기도하신 최경희 집사님의 10억을 벌고 나는 1억을 벌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넓으신 마음으로 이렇게 좋게 볼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다행인데,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지상정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를 믿음 안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타인의식. 너와 나는 같지 않다. 한 가족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면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속이 쓰린 거야. 너는 왜 그렇게 못했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이 더 잘 됐으면 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의 관점은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 다 좋을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생기기까지 참 어려운 거예요. 자식이나 손자가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주인 내 손자는 똑똑해서 더 잘할 거예요. 몇 개 더 주세요. 아니 내 것까지 주셔도 돼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신앙의 길,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가 같은 가치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걸 맡긴다고 했나요? 2달란트 얘기할 때요, 좀 더 작은 일 했으니까 내가 좀 더 작은 걸로 맡기겠다 이랬나요? 주인은요, 그 그릇에 따라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는요, 주인이 보았을 때는 하나예요. 하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종이 5달란트 남겨왔을 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입니다. 봅시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너에게 맡긴 건 적은 거예요. 근데 네가 충성된 일에서 가져온 5건은 많은 거예요. 5달란트는. 2달란트요 뭐라고 하셨어요?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2달란트 역시 작은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맡긴 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종이 남겨온 2달란트는요 5달란트가 남겨온 5달란트 받은 종이 남겨온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남겨온 2달란트는 주인에게 있어서 등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인이 봤을 때는 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그릇의 차이일 뿐이지 조금 큰 그릇에는 조금 많은 물이, 조금 작은 그릇에는 조금 적은 물이 들어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인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외형과 업적으로 그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신앙의 건축물을 평가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반석 위에 있는 집이냐를 나누실 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1층이냐 63층이냐를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요 그 양이 아니라 질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불이 와서 그걸 태워 그 공력을 보는데 불에 타는 것으로 세워진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믿음 있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계산적이고 누구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누구보다도 더 손해 안 보려고 희생 안 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남보다 더 많이, 이게 우리의 삶의 주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가 모두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남긴 건 똑같이 큰 겁니다. 많이 쌓고 많이 내세울 수 있어야만 성공한 삶이라면 오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과 3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같은 것에도 이렇게 귀한 걸 주시다니 감사해요, 나 항상 최선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힘들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 달란트를 받아도 불평이 없습니다. 요한서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없앤다. 여러분,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지 않고 가져왔다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되고, 두 달란트 받아서 더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 남겨오면 네 달란트 되고요, 네 달란트가 여덟 달란트, 16달란트 계속해서 제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종들 불러다가 비교시키며 경쟁시켜서 너 이거 5달란트 받아서 얼마나 남겨오나 보자, 너 2달란트 남겨서 얼마나 가져오나 보자, 이러고 경쟁시키는 걸까요? 왜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좁은 존재로 만듭니다. 내 마음이 좁다고 하나님도 좁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그 남은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길 거라고. 오늘 28절 29절은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엇이 있는 자일까요? 무엇이 있는 자가 풍족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태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풍족함으로, 그런 것이 없는 자에게는 그 건강과 재산과 기회와 달란트와 은사마저도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런 방과 주인에게 토달지 않아요. 내게 이렇게 귀한 것 맡겨줬으니 내가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벌어오고 2달란트 벌어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나한테 이런 것밖에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하시나? 그런 마음을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그 받은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잔치에서 또 쫓겨나는 비참한 결과를 맞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선인 줄 알고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맡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 종이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이십니까? 바라기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석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해가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오늘 모든 석관중의 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은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